뿌린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네옴시티 간다고 이제 공사해갖고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 와 대박이다 대박. 이게 지금 방금 뿌린 거네. 여기가 신해산 공세가 여기 10개 명을 받았다.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주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엑스포 2030년까지 선정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영상 초반에 제가 작년에 방문했을 때의 영상을 잠시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옴시티 하면 벽처럼 솟아오른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만 아실 거예요. 네, 뒤에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그 부분을 더 강조했었는데 사실 네옴시티는 3개의 프로젝트가 합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프로젝트의 크기만 해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면적의 44배죠. 제가 네옴시티를 방문했는데요. 방문하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환란입니다. 네.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환란, 그 바로 관문에 있구나. 이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너무나 중요한 영상인데 이 영상 시작 전에 앞으로의 제 영상에서 계속 다루게 될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단, 마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위의 말씀들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능하시면 꼭 암송하세요. 네,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를 영원한 불과 유황호수 곧 지옥에 던지시고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드디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영상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차마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단이 정말 실존한다면 사단의 일을 하는 자들도 있겠죠. 저는 그 사단 숭배자들을 세계 정부주의자들 아니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앞으로의 영상에서 부를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며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 척들 하죠.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나누게 될 텐데 꼭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일들을 깨닫길 원하고 주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옴시티입니다. 이 네옴이라는 글씨를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경기마다 이 네옴을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로고가? 어디서 본 듯한 로고 같아 몇 번을 반복해서 보다가 아차 하고 놀랐어요. 이건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펜타그램, 흔히들 오각별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보면 펜타그램, 주술이나 사탄주의의 공통된 상징인 오각별, 사탄주의에서는 별이 아래를 향한다. 네, 우측에도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사탄교의 상징인 오각별, 안에 바포멧. 네, 어떠세요? 너무나 똑같죠? 이런 내용이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 사단 숭배자들, 세계정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 로고나 마크에 항상 자신들의 숨은 뜻을 깊이 숨겨둡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문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 네옴시티 안에 악한 자들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500m 높이의 길이 170km의 건물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이들이 네옴시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단주의자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What is Neom? This is Neom, or here, to be more precise, in the northwest of Saudi Arabia. But Neom is more than a place. It's a home for people who dream big. Bigger than that. That's more like it. It'll be a hub for innovation, an entirely new model for sustainable living. The vision for a new future. In fact, that's how it got its name. But what will be there? There's Oxagon, a thriving city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 where advanced manufacturing will enable industries of the future. Trojana, a year-round mountain destination. And just remember to pack your skis when you visit. Or if skiing's not your thing, there's always Sindala, one of Neom's many beautiful islands, perfect for some R&R. And Align, a 500-meter high, 200-meter wide, 170-kilometer long city in the shape of, well, a line. No roads, cars, or emissions. And everything its 9 million residents could ever need within a 5-minute walk. But best of all, the entire region will offer unparalleled access to nature and will be powered by clean energy. All within easy reach of the rest of the world. I know what you're thinking. Why does the world need Neom? That's a good question. The world needs Neom because the world needs change. That's what we mean when we say Made to change. Neom represents a global opportunity for one, changing how the world does business by making the region a special economic zone, easing the way for entrepreneurs to blaze their trail. Two, changing the way we live our lives with preventative healthcare and the highest standards of livability. Sounds nice, right? And three, changing how we look after nature and our planet. Because without this, what use are 1 and 2? But how will Neom achieve these aims, you may ask? Within Neom are 14 sectors, spearheaded by the world's best talent. Each sector has been designed to advance technology and push the very limits of human knowledge. Imagine Neom as a prototype for a better future, a future for all. One being built to last. Sound good? Great. So when the world asks, what is Neom?
you'll know to answer that Neom's a place that'll change the way we live on this planet. Simple, really. 네, 이 영상을 잘 보면 무언가 멋지게 만든 영상 같지만 사실 이 영상 하나 안에 악한 자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옴시티가 필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겠다 라고 하였는데요. change, 바꾸다, 변화란 뜻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영상을 한 번만 다시 돌려보시면 이들이 이 change, 바꾸다, 변화란 뜻을 이 영상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이런 도시가 인류에 필요하게 되려면 한 가지 상황에서만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상에서 보듯 옥사건, 트로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입니다. 이 3가지 중 오늘 처음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프로젝트는 트로제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트로제나가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오순절에 율법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내산이요?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집트의 시내반도에 있다고요? 위키백과에서 시내산을 저도 최근에 처음 쳐보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산이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존재이다.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해 같은 장소로 인식된다. 실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유력한 시내산 후보지는 2곳인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예벨무사와 아라비아의 알-라우즈라고 말한다. 이 아라비아의 알-라우즈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만들며 발견해서 깜짝 놀랐어요. 현재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만 10곳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2군데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라우즈산이 시내산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7년도에 김승학 박사님이 떨기나무란 책을 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김승학 박사님은 1987년도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로 의료인원으로 파견되어 가셨고 그러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자의 주치의가 되시고 우연히 시내산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며 2001년도부터 시내산을 탐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담은 책이 2007년도에 출간난 떨기나무란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네옴시티를 방문하고 나서야 이 책을 읽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를 지도에서 한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바로 가기엔 차로 13시간, 1200km가 넘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타북이란 사우디 북쪽의 큰 도시로 가야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을 할 때도 차를 몰고 13시간을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타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타북 도시는 인구 600만 정도의 사우디의 큰 북부 도시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북 도시에서 차를 빌려서 열심히 네옴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함께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동 건설붐의 1세대로 1970년 말에 사우디의 한국건설회사에 발령받으셔서 주재원으로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근무 중에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저와 저희 누나를 임신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제가 이렇게 북쪽의 타북 지역까지 와서 차를 타고 달리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쪽 타북이란 지역에서 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렇게 네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영상을 한번 찍고 다시 또 달립니다. 네옴 도착. 야, 이런 사막에다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딱 유대광야 같아. 유대광야. 이스라엘 가면 유대광야.
달리는데 길이 갑자기 비포장길로 바뀌었어요. 북쪽 타북 도시에서 네옴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런 비포장길을 1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구글에서 네옴을 치면 네옴시티 한 프로젝트인 트로제나 네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신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라오즈산이 보이고 그 밑에 바로 신의 산 마운트 시나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는 모세 제단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신기하게 아스팔트가 나왔어요. 뭐지? 이때만 해도 뭔지 모르고 와 운이 좋다 이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저렇게 못 가게 막아둔 것처럼 저런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거의 지도에서 시내산 라오즈산 근처까지 왔어요. 이때부터 좀 무섭더라고요. 왠지 누군가 우리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막지 않고. 아니 특이해. 이게 돌들도 특이하고 산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긴 해요.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땅 있죠. 이 넓은 뒷땅 이거. 이 뒤에 넓은 땅이 200만 명이 이제 머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야. 200만 명이. 돌이 엄청난데. 이 돌이 얼마나인 거야 이게. 와. 이 사진은 안 잡힌다 이거. 이게 거의 뭐 3층 넘게 집에서.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놀라지 마세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너무 업되었네요. 아니 이거 지금 방금 뿌린 거야. 이게 지금 이제 네옴시티 간다고 이제 공사해 갖고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 와 대박이다 대박. 이게 지금 방금 뿌린 거네. 여기가 신해산 모세가 여기 10개 명을 받았다.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신해산? 여기가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신해산에서 보고 열받아 금송아지 짖는 거 보고 여기 던졌단 얘기지. 여기 던졌단 얘기야. 저 멀리로 던졌단 말이야. 아니 여기 내려오면서 보면서 이제 던졌단 얘기. 돌판을. 그리고 김승학 박사님이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쓰셔서 제가 금송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망아지 타고 가시네. 야 어떻게 망아지가 또 여기 있냐. 대박. 너무 신기한데 이거 뷰가. 여기 이런 돌에 소가 새겨져 있었어. 찾아봐. 찾았습니다. 야,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서 야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느낌이 나네 약간. 아니 근데 구글 자체에 마운틴 시나이라고 나온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걸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단 얘기야. 어? 그러니까. 와, 엄청 멋있네 여기. 사우디 투어리즘에서 이게 알코올리컬 에어리라고 해놨어. 문을 열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저 날짜가, 야 이게 참 헤리테이지 커미션 해가지고 이게 아랍 날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몇 년도인지. 이게 영어로 안 돼 있나? 여기 있는데 어디 여기 있단 얘긴데? 아 이놈의 소. 그러네. 완전 착하네. 너 대단하다. 원래 인내 항공기잖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어. 저 위에 소 있네. 저기 소 있네. 저기 훨씬 더 좀 더 클리어한데? 알았어. 호프. 우와 대박. 이 뭐 그려졌는데 뭐가 지워졌어. 소 모양인데 앞에 여기 소잖아요. 봐봐. 여기 소 모양이 있었는데 누가 지웠는 것 같아. 지운 건지 지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보이죠? 소 모양. 여기도 뭐가 있었네. 대박. 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소 여기서 막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니까 여기 올라왔다. 진짜 대박. 저희는 네옴시티가 처음 가는 곳이라 공항에서 1시간 정도면 가겠지 하고 출발했는데 막상 가보니 약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있어 라오스 산 정상까진 가지 못하고 아쉽지만 돌아와야 했는데요. 영상에선 너무 놀라고 흥분해서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길을 다시 돌아오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갈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며 여기가 정말 신의 산이 맞나 하고 갔었는데 갔다 오면서는 왠지 모르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의존할 순 없지만 정말 특별한 느낌과 마음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을 보며 이곳이 정말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복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라오즈산이 정말 신의 산이 맞다면 왜 이들은 이곳을 이렇게 꽁꽁 감추어 두었었나? 일반적이라면 이 지역을 더 알리고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에서 목숨을 걸고 탐험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간절히 숨기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걸 보며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책의 앞부분 한 부분을 인용해서 보면 이슬람교 역시 모세를 선지자로 믿으며
그의 업적들이 코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하나님의 성산에는 접근도 못하게 할까? 산 전체를 철책으로 두르고 총칼을 든 베두인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비밀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막과 강야에서 검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가 기록된 산 주위의 암각화들이 군인들에 의해 지워져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미사일과 레이더와 신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베두인에게 총칼을 들려서 지키고 있다. 네,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건 못 봤는데 산 전체를 철책으로 두르고 미사일과 레이더와 신무기들을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베두인들을 총칼을 들려서 지키고 있다. 네, 분명 뭔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가장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네옴시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 앞에 킹덤, 왕국이란 단어가 붙어서 KSA, Kingdom of Saudi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우드는 가문의 이름이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 가문들의 싸움에서 사우드 가문이 승리하여 1932년에 이 큰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인상적인데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당시 때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로렌스 아라비아라는 영화입니다. 중동 전체와 이스라엘, 사우디의 모든 역사와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영화이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네옴시티 내용을 한번 보면 사우디의 황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시작한 프로젝트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8년 전 2016년도에 발표한 비전 2030, 곧 2030년도에 사우디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발표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이면 이제 6년 정도 남은 시간이죠. 이 비전 2030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도시 계획이다.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약 1조 달러를 사용해 서울의 43배의 크기에 달하는 지역 내에 신도시를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친환경 도시를 컨셉으로 잡았기에 대부분의 지역은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되며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된다. 네옴이라는 이름의 첫자 세 글자는 새로운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접두어 네오에서 마지막 글자는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 단어 무스타크블에서 첫 글자 밈을 가져와 조합한 합성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네오의 아랍어 표기인 네옴은 읽기에 따라 그리스어 접두사 네오로도 영어 뉴로도 음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읽었듯 이들이 네옴이란 이름을 진짠 택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기엔 새로운 미래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가장 생각난 것은 네옴시티의 지리적인 부분과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 부분이 네옴시티인데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과 가깝죠. 사우디가 사실 엄청나게 큰데 저 지역이 다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꼭 저기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짓지 않아도 땅이 이렇게 엄청 넓어요. 근데 왜 하필 저런 곳을 골랐을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형적인 것과 네옴시티에 지어질 건물들을 보다 아차 하고 깨달아졌어요. 아, 사단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이렇게 사단의 깃발을 꽂은 것이구나. 이 빌딩은 네옴시티의 트로제나 곧 시내산 정상에 지어질 건물입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네, 오벨리스크입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마다 오벨리스크를 세워요. 자신들이 이 땅의 임금임을 과시하죠. 로마 바티칸에도 이 오벨리스크가 있고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도 이렇게 떡하니 기념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글을 한번 보면 뒤로 보이는 하얀 돔 건물이 국회의사당,
계획도시인 워싱턴 DC는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땄고 그 가운데 워싱턴 기념탑이 있다. 이집트 태양신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런 주상들을 사단이 곳곳에 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올 이 탑도 마찬가지이겠죠. 정확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신의 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 곧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자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이란 이름으로 둔갑되겠지만 사실 저 밑에서 엄청나게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자행되겠죠. 사실 저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고 도전입니다. 또 네옴시티를 다녀오며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는 표현 속에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등을 통해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처녀나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는 이 광야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광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단의 손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1260일을 양육하신다는 내용이에요. 1260일은 3년 반을 의미하죠. 한 일에 7년 언약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42달과 1260일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스라엘도 여러 번 가보고 옆나라 요르단과 사우디도 가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피할 곳이라고 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신의 산을 언급하며 이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데요.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시종이었던 하갈이죠. 하갈은 무슬림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신기하게도 신의 산이랑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하갈이라고 추정되는 도시가 존재합니다. 네, 보이시죠? 차로 돌아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봐도 이런 지명, 이 이름들이 2000년이 지나도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고 너무 놀란 게 처음 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차를 한 대 렌트했는데 그냥 성경의 지명을 치면 구글이 거기로 인도해 줬습니다. 거의 다 원래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핫글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갈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간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아라비아라고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4장 2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보고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옴시티가 신기하게 이스라엘과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정말 이 네옴시티가 바로 이렇게 일직선 밑에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나라 유명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은 부동산과 이런 투자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아마 이런 영적인 부분이 빠진 접근 방식이면 이분 말씀이 다 맞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악한 자들이 이곳이 신의 산임을 알고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들을 할 때 보통 저번 영상들에서 보여드린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여인으로 표현된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하게 될 텐데 그곳에 이렇게 깃발을 세우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거점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라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세워진 위치를 보세요. 딱 무슨 벽 같죠? 무엇을 막기 위한, 이 이상은 못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전 보여집니다. 왜 이런 17km의 길이에
500m 높이의 도시가 이런 곳에 필요할까요? 중동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특이하게 왕권이 아들로 내려가지 않고 동생들로 내려갑니다. 사우디의 초대 국왕인 알사우드 국왕이 호족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키워 1932년도에 사우디 왕국을 건국하다 보니 부인이 23명, 아들이 4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1953년 사망하기에 앞서 왕위 계승자로 첫째 아들 사우드를 지목하고 또 다른 아들 파이자를 다음 계승자로 지명했는데 형제의 난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왕위 계승이 형제 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7대 왕의 살만 왕이 와서 처음으로 동생이 아닌 아들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최근에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입니다.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남자.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나이는 37살, 재산은 약 2,700조 원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20시간가량,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를 면담하고 40조 원이 넘는 투자 협력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빈 살만은 세계 최고 부호답게 숱한 화제를 남겼는데요. 숙소는 서울 소공동의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타워 32층 로열 스위트룸으로 1박의 객실료만 2,200만 원에 달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그의 앞글자를 따서 MB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총수들을 이렇게 일자로 앉혀두고 미팅도 했어요. 정말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더 큰 세력, 그를 그 젊은 나이에 황태자 자리에 앉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뒤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세계주의 정부자들, 곧 일루미나티 세력들에 완전히 넘어갔죠. 그에 대한 증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네옴시티와 시내산이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메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17억에서 20억 명, 대략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죠. 무슬림들은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방향이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저 카바라는 검은색 박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면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인데 모하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카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도 이스마엘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가 장자, 그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너무 재밌죠? 카바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검은색 모양인데요.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 그런데 주위를 한번 보면 이런 돌이 있어요. 블랙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시안입니다. 미국 1달러 안에도 들어있는, 그런데 왜 이게 카바에 있냐고요? 전시안의 의미는 영어로 all seeing eye라는 의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사단, 바로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 이 검은 돌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은 돌 하면 성경에서 뭐가 생각나나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의 흰 돌입니다. 사단 숭배자들은 검은 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흰 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선은 칭찬을 하십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네, 순교한 거죠. 마지막 때의 순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상급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참 무서운 것은 다른 죄와 다르게 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이 짓는 모든 다른 죄는 우리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단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미디어, 영화, 음악, 드라마,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의 음녀가 확실해 보이는 교황, 바티칸, 카톨릭청은 지난달에 카톨릭 제사제들이 동성 커플도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도덕적 무결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가 동성애를 거절하는 것은 도덕의 무결성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지막 때 음행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령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걸으려고 할 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죠. 반대로 죄를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만약 그 죄를 내가 이긴다면 내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사단이 이 음행의 이 음란한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 두세 번째부터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 상당 기간 음행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영상 초반에 함께 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음행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음란한 추억들과 생각들을 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음행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추억과 그 느낌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죄악들, 그 음란 그 생각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죄를 이겨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귀를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영상 이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 주신 이 권세로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고 새 권능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